어느새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내년 하이 청년부로서 함께 걸어갈 방향과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년 슬로건은 예배로 회복하는 하이 청년부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회복된다고요? 예배로 회복되는 하이 청년부입니다. 근데 사실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그 의미에 대한 감동이나 그 의미가 진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퇴색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회복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회복이란 단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한 페이지 정도는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 코로나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신용 회복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경제적 부채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채를 갖고 있지 않던 상황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건강 회복. 그러니까 병이 걸렸기 때문에 병이 걸리기 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회복이 갖고 있는 거는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 생각이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정의가 있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 아시죠? WHO에서 회복을 정의한 거를 봤는데,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환자가 스스로 자기가 아프고 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아야 한대요. 이게 회복의 첫 번째래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 거죠? 환자 자신한테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아야 될 사람이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회복의 필요성을 인지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기 스스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살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라는 걸 인정해야지만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 말도 들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주변에서 아무리 병을 고쳐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왜? 나는 회복이 필요 없거든요. 나는 이미 아직 괜찮거든요. 아직 건강하거든요.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옆에 있어도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회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상태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이 청년부 모두가 내년 한 해 각자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출발점과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문제는 회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의사가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 병원을 골라서 갑니다. 어떤 의사를 선택할까요? 제일 믿을 만한 의사를 선택해서 가겠죠. 그 선택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해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을 만한 의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환자가 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을 만한 의사를 선택하고 그 치료 과정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복이 필요할 때 어떤 의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니까 제가 가장 믿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회복.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본문이었어요. 근데 시편은요 대부분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른 걸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죠? 내 영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복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인식해야 된다고요?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가? 나 스스로 건강한가? 나는 회복이 필요한가? 나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을 불러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습관처럼 해오던 대로 그냥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 영혼에 집중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송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습관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친구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송축할 준비로 자기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이 예배가 나에게 정말 회복의 도구로 필요하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나 스스로 내 영혼에 집중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답이 나오지가 않죠. 오히려 나는 예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예배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훨씬 많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내 영혼아 부르고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송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예요. 송축한다가 무슨 의미라고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예요. 진짜 회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선포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회복을 약속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벌면 다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까? 취업만 되면 다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시험만 붙으면 다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만 되면 회복될 거라는 많은 환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어도 내가 회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 잃은 건강과 지나간 젊음이 아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취업하면요 힘든 업무로 지쳐갑니다. 시험에 붙으면 또 다른 경쟁에 지쳐가요. 진짜 힘든 사람이라고 이 사람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돈도 안 되고 취직도 아니고 저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게 얼마나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내 보이기 부끄러운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일 수도 있고요, 분노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보이기 싫은 내 상처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반드시 속하게 되는 게 이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꺼내기 싫은 감추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회복자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내 안에 자랑스러운 것, 내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꺼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이 별로인 내 모습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못 꺼내도 하나님 앞에서는 꺼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이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완전히 다른 인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 부끄러운 점, 내 약한 점을 꺼내고 고백하는 것보다 감추고 속이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 모든 걸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전 있어요. 네, 제 아내입니다. 자, 진짜고요. 자,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지속할지 안 할지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고민을 하죠? 이 사람 변했다 싶을 때 그만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변한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이성이 생기면 좋은 모습으로 꾸미려고 해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젠틀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근데 괜찮은 척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멋진 사람, 더 이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괜찮은 척 꾸미는 거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꾸며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렇고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다른 모습으로 꾸며내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자신들의 몸을 나뭇잎으로 가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알량한 나뭇잎 하나로 내 몸을 가리는 듯한 수고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괜찮은 척 가리고 숨기는 것은 진짜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 아픈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데 익숙해지면요 정말 큰일이 납니다. 의료 선교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한 아이가 고열로 쓰러져서 왔어요. 실려왔어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근데 긴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고열로 정신이 없는 이 아이의 바지를 벗겨보니까 다리가 썩어 있는 겁니다. 한쪽 다리가. 근데 이 아이가 왜 다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었나? 듣고 보니 처음에는 뛰다가 넘어져서 작은 상처가 났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맨날 엄마한테 뛰지 말라고 혼나니까 뛰다가 넘어진 그 상처를 엄마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상처를 가리고 숨깁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그 아이는 그 상처를 엄마한테 말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긴 바지로 자신의 상처를 가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에는 다리를 잘라놔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 회복의 방법은 상처를 단순히 가리는 방법일지 몰라요. 돈이 많아지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도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긴 바지를 입고 긴 팔을 입으면 내 상처를 가리니까 조금은 더 건강해 보이고 조금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는 있죠. 그런데 더 나은 것으로 상처를 가린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회복될 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가리고 싶었던 상처들 차라리 혼이 나서라도 그 상처를 보여주고 작은 상처일 때 치유받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긴 옷, 더 두꺼운 옷, 더 좋은 옷으로 가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괜찮은 척하는 세상의 종교로 교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마저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안 아픈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게 숨고자 숲속에 숨는 알량한 꾀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나뭇잎으로 내 육체를 가리는 아둔함을 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오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와 트라우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수많은 부끄러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괜찮은 사람 말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회복을 위한 하이청년부의 발걸음. 정말 내 인생을 예배로 회복하기 위해 하이청년부 모두가 작은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일어나야 할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급하게 일어나고 계십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러지 않아요? 밤에는 어떻게든 안 자려고 버티고 아침에는 어떻게든 자려고 버티지 않아요? 차라리 아침에 하던 행동을 밤에 하고 밤에 하던 행동을 아침에 하면 참 좋을 텐데, 자려고 하는 거는 아침에 하고 반대로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인생이 계속 피곤한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피곤하게 사는 게 현대인의 삶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은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어떻게든 안 자려고 버티고 어떻게든 좀만 더 자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잠을 못 자죠? 고민이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여요. 그렇게 밤새 많은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때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설렘도 있고요, 긴장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루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 걱정이 이런 게 있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게 이런 게 있고, 내가 어려운 관계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하루의 퍼즐이 바르게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전혀 다른 퍼즐에 맞춰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 우리 삶에 확실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함께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하이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들 중에 하나가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근무 시간이 줄다 보니까 자기가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자기가 비어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그냥 버려두면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나 이렇게 나태하게 살 수 없다. 나 나름대로의 루틴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든 약속이 있든 매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할 일을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자마자 할 일을 정할 때 부담스럽고 하기 힘든 일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 해군이죠. 해군 장군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뭐부터 하라?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이불부터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말 할 수 있는 하나를 말씀에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이청년부는요, 교회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생명의 삶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을 큐티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연동교회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요, 매일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올리십니다. 근데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뒤에 기도를 위한 찬양까지 합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이 자리에는 누군가에게는 이 또한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한두 절 정도의 성경 구절과 짧은 묵상들을 리더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제가 부담스럽지만 최대한 정해보겠습니다. 아침 6시에 리더방에 올리면 리더들이 일어난 시간에 그거를 셀방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어차피 우리가 하루를 스마트폰으로 시작한다면 다른 것 이전에 카톡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기에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듯이 다이어트 계획, 금주, 금연 계획이 아니라 예배로 회복하는 한 해라는 우리 공동체만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획을 세우고 혼자 계획을 성취하기란 어렵지만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계획을 살아낼 힘이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나의 괜찮은 점, 나의 좋은 점만을 보여야 하는 이 시대에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어서 스스로 부끄러운 인생이라고만 생각하고 자책하는 삶에서 우리가 함께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2022년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됩니다. 괜찮은 척 안 해도 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도 되니까. 나뭇잎 없어도 괜찮다고 해주셨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가리고 싶다고 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이니까. 2022년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예배로 회복해 봅시다. 어차피 다른 걸로 힘들어지는 것, 그걸로 회복하기 바라지 말고 우리의 상처를 진짜 치유하는 방법으로, 상처를 단순히 가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예배로 함께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회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